본문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씩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나온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말씀을 가지고 크게 5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참 많은 장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사건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주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는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떻게 노아가 이 사명에 부름을 입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가장 먼저 제가 짚고 주목할 것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완전의 의미를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허물이 있고 여러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이 덮어지고 그 부족함이 덮어진 그 상태를 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베풀 때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요? 1950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고 불과 몇 주 만에 전 국토가 인민군에 짓밟히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 낙동강 전선조차도 지킬 힘이 없었지만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유 진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동방의 이름 없는 나라,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었고, 그 많은 국가의 여러 도움과 은혜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여러 나라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분들이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아니면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 중에, 아니면 지인 중에 정말 큰 도움을 줘서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그가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이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표현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군요. 민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온 땅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다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죄악이 땅에 가득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그들을 물로써 심판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그저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했다, 이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물로써 심판하는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 6장 13절을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이 본문만 본다면,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본다면 이 노아의 홍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홍수를 바라볼 때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최고 절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 안으시고 죽음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16장이지 않습니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심판을 베푸시고 때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책질과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은 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를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볼 때 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이 노아와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라입니다. 테라. 이 테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개월 동안 숨어 기르다가 더 이상 그 아이를 본인들이 기를 수 없음을 알고 이 모세를 이 나일강에 버리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신문지로 만들어서 버립니까? 아닙니다. 박스도 아니라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위에 놓고 갈대 수풀에 올려뒀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갈대 상자,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테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 정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어린아이가 그 테라라는 갈대 상자 속에 담겨졌을 때 그 모세가 구원을 받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테라라는 방주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가 갈대 상자에 들어갔듯이 노아와 그의 가정이
방주 속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예고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간에 우리나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이맘때가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때로는 날씨가 좀 달라져서 갑자기 호우성 주의보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홍수가 나는 것이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노아의 방주 시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노아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홍수가 날 것이다. 비가 내려서 이 땅에 홍수가 날 것이다.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삶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홍수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혼자 지었다면 때로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노동력이 벅차서 좀 낙심할 수도 있는데 노아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노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아가 말하기를 마을 광장에 서서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 안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홍수를 내게 하신다고 했어. 우리 큰 배를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상되는 반응. 비가 뭐야? 나는 비 몰라. 우리 아버지도 몰랐고 우리 할아버지 못했고 인류가 생긴 이래 비라는 것은 없어. 너 잘못 들었어. 너 병원을 찾아가 봐. 너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그 혼자서 그 큰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가 63빌딩보다 더 크다는데 이 방주를 지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때론 노아를 조롱하면서 때로는 그를 비웃으면서 아니면 노아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핀잔을 주면서 노아가 생각하기에 자존심이 상하는 많은 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친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과 때로는 멸시와 때로는 여러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나요?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구원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한마디 말씀, 딱 한 구절, 딱 한 단어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믿음으로 받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속이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나요? 우리 한국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타임. 오후 12시에 우리 시청 앞에서 만나자 했을 때 12시에 나가서 전화를 하면 나 다 왔어 하고 30분 뒤에 도착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보는 우리 노아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그 길이와 이 가로 세로 높이를 봤을 때 큰 직사각형의 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는 어딘가를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설계된 그런 배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배는 바로 창문이 바로 하늘 지붕 위에 하나만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유람선을 타고 배들을 보면 배들의 창문은 대개 옆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창문은 3층으로 됐는데 맨 위층에 지붕에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라면 쉽게 말해서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되는 것이 한 규빗입니다. 약 45cm, 50cm 되는 창 하나만 지붕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창문이 아무것도 없고 저 지붕에 저 천장에 45cm, 45cm 작은 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오직 저 창만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비가 언제 멈춰질까? 저 하늘의 비가 언제 멈추고 언제 이 심판대가 지나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장, 오직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노아의 그 방주에 옆쪽에 창문이 있었다면 생각해 봅시다. 심판대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죽어질 때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슬픔을 느꼈을 것이고 그 굽이치는 그 파도 속에 그는 두려움에 무섬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위쪽에 창문을 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방주는 이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모터가 없었습니다. 또한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었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또한 바람을 탈 수 있는 돛대도 없었습니다. 이 배는 이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머무르고 싶을 때 머무를 수도 없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었고 방향조차도 결정할 수 없었던 그냥 배의 몸통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노아가 탄 이 방주에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갈 때 가게 하시고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이 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 앞길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붙들어서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으시고 또한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다는 사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늘을 위해 창문을 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원하셨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께서 피값 흘려 세우신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랜 세월 순종과 인내로서 방주를 지어갔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의 길, 인내의 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